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운동을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동참해서 30만 가구 이상, 150만 명 이상에게 이렇게 집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 집을 이제 집 짓는 일을 시작한 빌라드 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젊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도 됐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계속 돈을 벌러 다닙니다. 근데 얼마나 이 돈을 계속 벌고 싶었는지 아이들을 양육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사업을 벌려놓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계속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 우리 별거 합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플러라는 사람이 플러드였나요? 예. 아내의 말에 이제 충격을 받고 그날 지난달에 이제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노부부의 그 집을 고쳐준 다음에 너무 뿌듯해하는 그 장면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재산을 상당히 많이 기부를 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선물이고 내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주어진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더욱 모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온 세상에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누어주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이 거의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제 그 무리들과 예수님과 이제 대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일단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만 그들의 안목, 그들의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소경이죠. 눈이 먼 거예요. 영의 세계는 못 봐요. 눈에 보이는 육의 것만 딱 볼 줄 알지 그 너머의 것은 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어서 그 너머에 예수님의 이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육신의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르는 것만 하면 되느냐? 이 뜻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자되고 명예를 얻고 하는 이 세상의 축복들, 눈에 보이는 축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먹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사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까 여기 너무 돌아가려면 멀고요. 3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쫙
이제 무리를 지어서 앉아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먹고 있느냐? 안 믿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오병이어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표적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우리 이것만 가지고는 당신이 뭐 생명의 떡인지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 우리 그런 거 못 믿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는 그 정도의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시고 3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 믿음의 수준을 보면 어떤 수준도 있죠? 보지 않고도 믿는 수준. 이게 진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41절에 수군거려. 야야,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근데 이 수군거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에는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만나를 막 기분 좋게 먹었겠죠. 근데 나중에 가서 맨날 만나만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불평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불뱀이 와서 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갈릴리의 그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불평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믿겠다. 오병이의 기적 말고 훨씬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오. 하늘에서 정말 내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지 모르고 우리도 이제 유대인하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서 끊임없이 보리떡이 나와요. 끊임없이 물고기가 나와요. 이 정도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어요. 그런데 더 정말 큰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까?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요셉, 목수잖아, 목수. 마리아, 저 나사렛에 그냥 너무나도 초라하고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니에요, 사실. 나사렛은 그 당시에 지금 미국에 가면 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할렘과 이런 것처럼 불안하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정말 더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착하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배움이 없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그 요셉하고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도 우리 집에 고장난 문자 고쳐주던 그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클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잘하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랑 똑같이 물 먹고 밥 먹고 똑같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하고 같은데 별 반 없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서 이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 속에 이제 있는 거예요. 출신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 했지만 그들은 또 모순되게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100% 보이시면 믿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행하신 기적 말고
저 하늘에서 정말 신비스럽게 우와 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보고 맛봐야 우리는 믿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왜 보리떡 가지고 안 됐을까요? 평소에 먹는 거거든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것. 매일 먹는 떡 말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게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먹는 이런 보리떡 말고 그거 먹었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예수님의 손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 기적을 맛봤으면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만한데도 표적 증덕에 걸렸기 때문에 금방 그건 이제 시시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처음에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려주셨는데도 나중에 실증이 나가지고 우리가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지겹다 이제. 그래서 불평 원망했잖아요. 보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적이요, 간섭이요, 이끄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가령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자가호흡이 안 될 때 어떡합니까? 인공호흡기를 갖다가 꽂아놓고요. 그 수치가 막 내려가면 가족들이랑 제가 가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뭐 90, 제가 알기로는 95인가? 98 넘어야 이제 자가호흡이 된가요? 근데 막 70 또는 85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거 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숨 쉬는 거 못 느끼고 살죠. 심장 뛰는 거 막 힘들고 막 이렇게 느끼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심장 뛰는 거 못 느껴요. 근데 언제 이제 느끼죠? 심장이 막 뛰는 게 불편하고 호흡이 불편하고 소변 보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장애인 변호사는 우리나라 출신 오줌 한 번 오는데 3시간을 몸을 비틀면서 사투를 벌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변 보는 거 뭐 별 불편함 없죠.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요, 평소에 그 숨 쉬는 게 기적이구나. 이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보면 산소, 뭐 이산화탄소, 폐의 그 역할들, 배 속에 있는 무슨 세포가 다 놀랍게 기능 작용을 해서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간섭과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작용이 막 그 속에서 일어나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맨날 늘 나는 밥 먹고 숨 쉬고 오줌 잘 누고 잠 잘 자고 이러면 축복인데도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간섭하심인데 뭐 다른 사람 보면서 왜 나는 저런 큰 돈을 안 주시나? 왜 저런 좋은 차를 안 주시나? 나는 왜 금배지 한번 못 달게 하시나?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축복을 달라고 속에 은근히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그 유대인들과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삶의 현장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젊을 때는 저도 지금도 뭐 젊고 지금도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진짜 김치 하나 먹으면서도 물 한 잔 먹으면서도 그냥 막 식사 시간에도 무슨 반찬 같은 거 보면서 자만 꽃을 보면서 뭘 보면서 그냥 막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심 속에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걸 수근수근 거리면서 막 원망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일단은 예수께서 대답해 주세요.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라, 이 뜻이죠. 그리고 이제 44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좀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너희들이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신명기인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실 건데 너희는 그들의 말씀을 믿으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언젠가 보내주신다, 이제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말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다시 한번 재현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만나, 참된 영생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그들은 이제 육신적인 것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진짜 만나, 구약의 그 만나는요, 장차 오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이제 좀 영적으로 트인 사람 같으면요, 이걸 이제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양식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헷갈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아까 41절에 이제 수근거리는 거죠. 수근거리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아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상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상식 이상을 보지 못해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는 목수주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너무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예수님, 이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죠? 그 이상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그 이상이죠. 근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죠. 육신적인 안목에 갇혀서 이 갈릴리 유대인들도 그렇고 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봅니까?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몫으로 그냥 자라나지 않았느냐, 나사렛에서. 그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현 내용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면서 무시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저 사람 연봉도 정말 쥐꼬리만큼 받아도 겨우 그냥 생활하고 있고, 저 사람 학교 나온 것도 가방끈도 짧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내놓을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죠?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예수님을 전에는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울이 핍박했죠? 왜 예수님을 막 핍박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육체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고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다시 이제 적용을 하다가 이제 바울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도 사람을 얼마나 외모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쉬우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을 너무 높이거나 너무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적으로 뭐 기업 회장이다. 뭐 타고 다니는 차나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권세 저 정도만 됐으면 저 사람 함부로 했다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사람은 육체대로 보지 말아요. 그 사람은 하나도 죄인일 뿐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물론 조금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높일 필요 없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몇 가지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유익을 얻을 만한 것도 없고 저 사람 조심해야 될 필요도 없다.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가 지금 일어나는 갑질 이게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얼마나 많은 신성의 충만함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 어느 성도가 있습니다. 옷도 그냥 평범합니다. 깨끗하게 입긴 하지만 오래된 유행이 다시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연봉도 적습니다. 모든 것이 학교도 별로 안 나왔습니다. 다 부족해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어떤 한 인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사람의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동안 그 속에 있었는지 겉으로 다른 그 속에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베푸신 역사가 얼마나 그 안에 많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다른 말하면 나를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기 선지자의 글이라는데 누구를 얘기할까요? 선지자.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쳐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제 목사의 직분을 주신 거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가 작은 컴퓨터가 이제 두 장이 한꺼번에 넣어버려가지고 이 말씀 지나가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돌아왔을 때 주시는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배우면 그 여호와의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여호와의 교훈과 큰 평안이라는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선지자에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 귀한 교훈을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다 가르침을 받을 거다. 그래서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은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지금 여호와의 교훈을 모두에게 지금 들려주셨어요. 이사야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게로 오느니라 와야 되는데 갈릴리 유대인들은 못 와요. 지금. 왜요? 듣는 귀가 없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육신의 배가 부르는 거기에만 소위 요즘 말로 꽂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 정말 하나님의 뜻,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고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정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고 완악하고 폐역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와서 이사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이 대로 평안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평안을 얻지 못하면 뭐하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불편해요. 이렇게 자꾸 나중에 보면 6장 끝나갈 때쯤에 뭐라 그러죠?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못 알아먹겠다. 뭐가 복잡하고. 아이고. 왜 못 알아먹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해서요? 예수님의 표적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즉 세상 것에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늘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그 강한 제국,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우리도 이 강한 제국 로마에서 건져내게 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부국강병, 김정은이하고 저 시진핑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국강병의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 로마에서 독립시켜줄게, 이제 먹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시각 배 두드리면서 살게 해주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 위에 뛰어나게 해줘서 너희들이 세상을 축복받아서 아무도 너희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막 이러면 할 텐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가 산떡인데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이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관심하고 관심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지 못하면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깨달아져요. 근데 여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예수님께 직접 가서 듣고 배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구만 봤다고요? 독생하시는 하나님 품에 있던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사람이세요.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볼 수 있게 그들 앞에 찾아오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볼 수 있는 육체를 입고 그들 앞에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분도 거부하고 불신한다면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런 뜻이 여기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오기 위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죠. 좀. 그래서 예수님도 안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지금 막 싫어하고 못 믿겠다 수근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느니라. 방금 제가 설명한 거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보신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믿는 자가 앞에 뭐 하고 갔더냐면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여기서는 믿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설명이 중간에 복잡하지만 뭐 결론은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천국 가서 그때서야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죠? 언제부터 영생을 소유합니까? 예수 믿는 순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 보시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시죠. 즉, 어떻게 보면 부활의 씨가 우리 속에 탁 들어있어요. 지금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죽었을 때 육신이 잠시 이렇게 흙으로 잠깐 돌아갔을 뿐이지 우리는 계속 그 영생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생각나세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즉 이것을 어려운 현재적인 종말론, 미래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현재적인 종말론은 지금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현재 영생을 우리는 가졌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천국 가서 맛보기 시작합니까? 그건 물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때 가서부터는 진짜 누리겠죠. 그러나 지금도 진짜예요. 지금도 그때와는 좀 비교할 수 없지만 여기서부터도 놀라운 영생을 맛보며 살죠.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관계와 동행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이게 이제 현재적인 종말론이고요. 미래적인 종말론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이제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죠. 지금도 회복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러나 완전한 회복, 완전한 부활. 육신마저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정말 미워하면서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한 겁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했죠. 그래서 어디에 못 들어갔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갈릴리에. 왜 오셨죠? 이 땅에 새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 구약시대 때 그것도 사실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은 사실 마귀와 사망과 죄의 나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죄와 사망이라는 애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뭘 해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기적을 다시 재현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떡인데 왜 하늘에서 다시 모세가 내려주는 만나를 또 내려달라고 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가 진짜 만나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49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 먹어도 죽었다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영생 얻지 못해요. 영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37절, 36절 이런 데서 이제 했던 말씀을 이제 반복하는 건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구약시대 때 모세가 행했던,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거지만 그거 재현해달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조상들 만나 먹고도 죽었다. 근데 나는 먹으면 죽지 않는 산떡이야. 모세가 내려준 만나하고 구약시대 때 만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한 진짜, 그건 그림자고 상징이고 나는 실체, 진짜 이제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 내가 떡이야. 나를 믿으면 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하러 구약시대 때 그거 재현할 거야? 먹고 죽었는데 영생하고 상관이 없는 만나 왜 그거 내려달라고 그래? 지금 너희들 앞에 왔잖아.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지금 얻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입니다만 살인이라. 여기서 또 백성들이 뭐라 하죠? 지가 어찌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뭐 살을 뭐 뚝 잘라서 주는 거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살찌고 피 흘려주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 어느 절기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이 6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절 양으로 오셔서 6월절마다 양고기를 먹었는데, 그리고 떡도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다 상징이었죠. 내가 정말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해서 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영생을 줄 것이다. 이거를 주님이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안 적은 것 같은데 잠깐만. 주보에 보시면 이 교훈과 적용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준비했으니까 짧게 그 대신 결론절입니다.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만 추구하는 사람은요 세상적인 복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축복에 껄떡껄떡거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 주시면 시험 드는 것이고, 핍박과 고난과 멸시천대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시험 드는 거죠. 내가 이러자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앞에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생각해 본 대로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무시와 천대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가난이 올 수도 있고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적인 축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이 옳았다는 것은요 최후의 순간에 증명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다 인정받고 이 땅에서 축복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는 그날 주님이
상을 주시고 트로피를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내가 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모든 자에게 주님이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라고 했거든요. 지금은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요.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오해받고 힘들죠. 지금 내가 한 것만큼 어떤 뭐가 안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언제? 반드시 주님이 그날에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힘들어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순간에 증명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습니까? 참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내가 예수 믿었고 신앙생활을 잘해왔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욱 주셔서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더 잘 섬기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